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어둠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어맺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만을 우리가 간구하며 주옵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주님의 영광을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며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임하실 주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배할 수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부호주 한인 연합교회 가운데 주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먼 길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광이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들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선포하면서 영광이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내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어지리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더 큰 목소리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모두 벗어진 이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예금이 비추소서 주의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 연합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이 임하실 때에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고 두 손 들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을 아오니 주여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 모두 어두운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거짓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해결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부임케 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며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치 카운슬과 또 각 팀장님들과 또 새롭게 구성된 우리 셀 또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연합교회를 세워져 가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임했던 귀한 말씀, 이 시간 잠시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했던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의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사 너희는 평강에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에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모든 내용을,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읽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함께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리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기뻐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번 주는 참 날씨가 무더웠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늘 주일 예배를 생각하면 참 우리 성도들의 밝은 모습, 밝은 얼굴들, 또한 화사한 인사, 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모습들이 그려져서 참 기대가 되고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호주 여행을 자주 가본 것은 아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냐면 Great Barrier Reef. 예, 큰 상호초가 있는 퀸즐랜드에 있는 케언즈 밑으로 쭉 있는 그곳입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설마 없으세요? 정말 없으세요? 예, 한국도 좋지만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엄청난 경치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퀸즐랜드 전체 해안 지대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총 길이가요 2,300km. 그래서 그 위성에서도 보인답니다. 위성에서도. 산호초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위성에서 발견되는 살아있는 생물체. 와, 이게 타즈메니아와 빅토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면적이라고 합니다. 2,300km라니까 여러분 지금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케언즈에 딱 짐을 풀고 한 2시간 정도 배를 쭉 타고 나가면 거기 이제 구경할 수 있는 스노클링 할 수 있고 잠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전 교육을 잠시 받은 후에 이제 물에 첨벙 뛰어들게 되죠. 그런데 와, 물안경 밖으로 보이는 그 수중 밑에 세상이 제가 정말 일생에 그 전에도 보지도 못했고 그 이후에도 볼 수 없었던 정말 황홀한 어떤 그런 경치가 펼쳐지더라고요. 유튜브나 뭐 이런 TV로 보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실제로 눈앞에 있으니까요. 정말 이름 모를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다니고 손이 잡힐 듯 안 잡힐 듯 막 물고기 떼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큰 물고기가 확 오면 그 물고기가 싹 사라지고, 그럼 산호초 그 사이로 그 해초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막 니모 같은 알록달록한 그런 물고기들이 막 숨어 있고 막 손으로 잡으려면 도망을 가고,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를 막 미지의 세계를 탐험을 하는 거죠.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왜 나는 30평생 이런 인생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고 살았어. 그때가 이제 30살쯤 되었으니까 막 그런 막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런 좋은 세상이 있는데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수영을 하니까 막 40분을 그냥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수영을 했더라고요. 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수중 카메라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핸드폰은 뭐 아이폰 고사하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런데 수중 카메라 이제 촬영이 되는 카메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베이에서 어렵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3m밖에 안 됐을 거예요. 3m, 5m. 화질도 지금에 비하면 형편이 없죠. 그래도 그 장면을 담고 싶어가지고 막 찍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 그 비디오를 이제 다시 돌려보면서 그때의 감격, 감동, 그 뭐 은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참 기적적으로 몇 개월 후에 결혼을 하게 돼요. 다른 이야기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신혼여행 갔을 때 그 당시에 조금 유행했던 곳이 필리핀의 보라카이도 갔다 오신 분들, 예, 우리 다음 여름에 좀 보내주세요. 좀 이런데 여러분 너무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필리핀도 가시고 발리도 가시고 저 퀸즐랜드 좀 가시고 하십시오. 갔는데 보라카이가 뭘로 유명하냐면 해변으로 엄청 유명해요. 섬이기 때문에 거기를 추천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지금 호주의 그 엄청난 것들 몇 개월 전에 보고 왔잖아요. 보라카이 아무리 좋아도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거기 막 블로그에 난리가 나고 뭐 지금 또 새롭게 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 호주의 그 Great Barrier Reef 산호초 엄청 큰 걸 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맛집 이야기를 드렸더니만
몇몇 분들이 저에게 맛집을 막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예, 이제는 같이 데려가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막 듣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식당도 그렇고 뭐 경치도 그렇고 세상에 참 좋고 훌륭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자연 광경 속에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닭살이 돋을 정도로 막 은혜 같은 걸 누리게 돼요. 우리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그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 책을 기록한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자며 사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쭉 보고 나니까 결론이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책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면 어떤 걸로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뭐 외아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외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당시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독종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맞는데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보다는 아버지와 동등한 사람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동양의 문화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은 우리가 아버지의 대를 이뤄서 가문을 이어가는 가장은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아들, 유일한 아들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독생자를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본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버지를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마찰을 많이 빚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 사역, 창조 사역, 이 사역을 아버지께서 하신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18절에도 마찬가지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18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절에서 18절까지는 서론 부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18절까지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하셔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기억과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속에 나타나신 그 영광의 임재를 보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생김새를 본 게 아닙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하고 쭉 같이 살면서 모든 예수님의 걸음걸음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죠?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 영광을 보는 순간이에요. 영광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도 원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19절 이후부터 이제 서론을 지어서 본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부에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레위인들, 유대인들이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 회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정체성의 질문, 제가 설교 드렸듯이 세례 요한에게도 이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누가 보내서 왔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 하신 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당신 왜 예수 믿어요? 왜 주일마다 교회 갑니까? 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혹시 질문 받아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있었던 곳은 나중에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시골이에요. 시골.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서울이 아니라 되게 시골 지방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난리가 나고 있으니까 서울에 살던 정부에 일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출신 가지고도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 출신도 아닌데 족보도 없는데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의심하고 비꼬는 마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
다 아니다. 그때 질문합니다. 그럼 너는 너를 누구라고 아느냐? 그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3절에서 5절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처럼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슴 속에 박혀져 있잖아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누가 뭐래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을 때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가훈이 있고 뭐 가치가 있고 비전이 있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세워져 있을 때 기업이 흔들릴 때, 어려울 때 그런 기업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기업이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이 왜 오는지, 왜 질문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사명을 흐지부지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고 선지자, 엘리야 혹은 그리스도라고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야.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나랑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 권력과 어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는 저쪽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세례 요한은 완전히 넙죽 엎드린 거예요. 넙죽 엎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걸로도 책 잡을 수 없으니까 왜 세례를 베푸냐? 네가 이럴 권한이 있냐? 또 이렇게 딴지를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말 대답하지 아니하고 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올려드립니다. 26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소리기도 하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발끈은 종도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낮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목적 삼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수단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서 나를 낮추고 모든 섬김과 헌신 가운데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 삼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심령의 떨림을 경험한 자가 나는 세례 요한도 아니다. 자기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 신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내세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밖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이름, 나의 목소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로 깨닫기 때문에 감히 내 이름을 드러낼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성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세례요한의 멘트를 보십시오. 약간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정체를 물어보지만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해져야 될 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또 목사님하고 그런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목회 담임 목사님 3년차 되시는 분이셔서 여러 가지 공감할 것이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목사가 건강해야 된다. 목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지만이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퍼스 오면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제가 한국 가면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약속도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건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너무나 좋아요. 좋은 책도 읽고 마음의 양식도 얻고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거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우실 때 우리 모든 삶의 방향과 생각과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주일 예배에 다른 은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 처절한 인생의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면서 순종하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수요 기도회도 있고 특별히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고 나누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우리 셀을 덮어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 가지 고민들, 상처들, 아픔들, 근심과 걱정들이 품어져 나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임재가 임하면요, 그 호주의 퀸즐랜드의 산호초를 보고 난 다음에 보라카이 본 거랑 비슷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 모든 아픔들,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독생자 예수님을 보고 지금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고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연합교회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임재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은요 뭐가 화려하고 잘 돼서 임하기보다는 사모하는 심령에 임해주세요. 주의 영광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조건은 없어요. 주님 제가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요, 제가 죄가 많은데요, 게을렀는데요, 제가 믿음의 확신도 조금 적은데요, 내 이전의 삶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알면 깜짝 놀랄 텐데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뒤로 하고 이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나의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무너졌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의 무너졌던 말씀 보는 습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삶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이 계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손을 드셔도 좋고 손을 모으셔도 좋고 가슴에 올리셔도 좋고 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표현하면서 좀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요한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바라볼 때에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이시고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과 또 생각들과 환경들, 여러 가지 고민들, 염려들 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영광의 임재만을 간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의 영광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아버지, 우리 가정을 덮고 나의 삶을 덮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졌던 제자리 수축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교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영광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아버지, 우리 삶의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아가는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손을 뿌리며 아버지, 나는 나 진짜 오직 주님 안에 높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의 그 운동이나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들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고민을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내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삶의 영향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아버지, 영광에 임재하시고 영광에 임재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보았던 그 요한은 흥분하면서 이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이 비칠 때 우리가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동일한 시각, 동일한 마음을, 동일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준비해왔던
그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낮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놀라운 구원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말씀을 바라보는 것들, 순종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영광의 빛을 사모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심령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